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6장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열매로 걷어지는 말씀으로 뿌려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 26장 얼마 전에 했는데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나눠드린 표를 좀 보시죠. 어제 보내드린 표와 같은 표인데, 표를 보시면은 좌측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순서대로 그대로 요약을 해 놓은 것이고, 우측편은 사도행전 말씀을 순서대로 그대로 요약을 해 놓은 것인데, 좌측은 창세기 26장이 기록된 이삭의 행적이고, 우측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이에요. 그런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측과 좌측 그 열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 유사하다라는 거, 뭔가 유사하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한두 가지 유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유사해요. 창세기에 기록된 이삭의 행적과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이, 벌어진 사건도 똑같고 벌어진 순서도 똑같고 그때마다 같은 말씀으로 대언도 한다면은, 그 뜻은 창세기 때 이삭과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의 바울이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창세기 때 살았던 이삭과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살았던 바울이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창세기 26장 말씀이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등장하게 될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를 계시하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많고 많은데 하필 바울을 콕 집어서 바울의 등장을 2000년 전에 창세기 말씀에 계시를 해 놓으셨느냐? 역사서는 왕조를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기록을 하게 돼 있죠. 조선시대 역사서라면은 어떤 역사서건 조선 왕조를 기준으로 시간순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조선시대의 역사를 그 2000년 전에 계시해 놓은 예언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본다라고 그러면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계시해 놓은 예언서가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조선시대 왕조를 기준으로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지 뒤죽박죽 되지 않고 보는 사람이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창세기 말씀이 인간들의 역사를 계시해 놓으신 말씀이라면은 왕조를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맞는데, 하나님께 왕은 그 대제사장이 왕이니 대제사장 왕조를 기준으로 시간 순으로 인간의 역사를 계시해 놓으셔야 맞겠죠. 그렇다면은 많고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바울을 콕 집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등장을 계시를 해 놓으셨다면은, 바울이 개인의 신분으로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대제사장 왕조를 처음 시작한 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역사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시는 뜻인데,
그런데 창세기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이해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나 제목이 창세기라면은 그 뜻은 내가 세상 역사를 이렇게 창조해 놓았느니라라는 뜻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맞겠죠.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시절에 있었을 때 기근이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니 그랄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해줄 땅에 거하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지역을 내 씨에게 주리라.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라. 지금부터는 본문 읽으실 때를 제외하고는 그 나누어 드린 표를 보시기를 바래요. 지금 읽으신 창세기 말씀은 창세기 때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추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주님께서 이삭을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이삭이 브레셋 땅으로 가 거하게 되었던 말씀인데 나누어 드린 표로 보시면 좌측 10번째 줄이에요. 죄송합니다. 좌측 첫 번째 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도 유대인들로부터 추수를 할 수 없게 되자 주님께서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을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바울과 제자들을 이방인들의 땅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시한 말씀이 되는데 그 표로 보시면 첫 번째 축 우측열이 되는 거예요. 좌측은 창세기 때 이삭에게 있었던 일이고 우측은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에게 있을 일인데 양쪽 다 우측이건 좌측이건 창세기 때건 사도행전 때건 양쪽 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방 땅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인데 이삭에게 있었던 일이나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나 똑같죠. 표로 보시면은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관하여 그에게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녀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르기를 기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또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 나를 죽일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거기 오래 거하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보매 보라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와 즐겁게 놀므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하니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기를 그녀로 인해 내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와 쉽게 놓을 수 있었으니 내가 우리에게 죄를 가져올 뻔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더라. 네, 계속 표를 보세요. 지금 읽으신 말씀은 이삭이 이방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닌 척 했다가 자신의 아내를 왜 아내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꾸짖어졌는데 죽을까 염려 무서워서 아내를 아내가 아닌 척 했다라고 사실대로 고백을 하고 났더니 오히려 죽을까 하는 염려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자유하게 되었단 말씀인데 이게 나눠드린 표로 보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그 좌측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시면 되는데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에 있을 일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창세기 때 이삭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척했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자신들이 전도에 교제하던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형제인데 형제가 아닌 척 할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일이 있을 것임을 계시한 말씀. 창세기 때의 이삭이나 그로부터 2000년 후인 바울의 일행이나 비슷한 일을 한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제자들을 이방인들의 땅인 안디옥으로 보내셔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며 형제라고 부르며 함께 교제를 했는데, 그러던 중 당시 기독교 총본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찰단이 온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동안 형제라고 부르면서 교제해왔던 안디옥 형제들이 자신들의 형제들인데 형제가 아니라는 듯 갑자기 거리를 두고 모른 척들을 하죠. 창세기 때는 이삭이 자기 아내가 아닌 척했다라면은, 사도행전 시대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형제가 아닌 척했는데 양쪽 다 비슷한 일을 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아내인데 아내가 아닌 척했다는 말씀이나 형제인데 형제가 아닌 척했다는 말씀이나 매우 굉장히 독특한데, 그런데 이런 특이한 기록 방식 때문에 2000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두 사건을 연관지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놓으신 것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줄을 설명드리면은, 표에서 세 번째 줄 설명드리면, 창세기 때 이삭이 자기 아내가 아닌 척하다가 발각돼 꾸짖어졌다랬는데, 이 말씀은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있을 일을 계시한 말씀이 되는데, 주님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안디옥 지역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전하며 형제라 부르고 교제를 했는데, 그러던 중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찰단이 찾아온다고 하니 그동안 형제라고 부르면서 교제하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안디옥 형제들이 형제가 아닌 척하다가 바울한테 발각돼서, 바울이 어째서 형제를 형제가 아니라 하느냐라고 엄하게 꾸짖었는데, 이 갈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계시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때 이삭은 아내를 왜 아내가 아니라 하느냐라고 꾸짖어졌고, 사도행전 시대 때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형제를 왜 형제가 아니라 하느냐라고 꾸짖어졌는데, 2000년의 시간차를 두고 벌어진 두 사건이 매우 유사하며 그 꾸짖어진 말씀도 유사하고 그 원인도 유사하죠. 표에서 네 번째 줄을 설명드리면은, 창세기 때 이삭이 자신의 자신의 아내를 아내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었는데, 죽을까 두려워 그랬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우측 보면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베드로와 바나바가 자신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는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찰단이 찾아온다고 하니 갑자기 형제가 아닌 척들 했다가, 그들이 자신의 형제들을 형제가 아닌 척을 했는데, 베드로와 바나바가 자신들의 형제를 형제가 아닌 척했던 이유는 이방인의 왕 같은 유대 제사장들이 전하던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말라라는 율법으로 정죄돼서 뭔가 찜찜하고 그걸로 정죄돼서 죽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그래서
형제를 형제가 아닌 척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바나바를 포함한 주님의 제자들도 그 이방인 형제들을 그 형제가 아닌 척 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창세기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씨는 남자가 여자에게 뿌리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씨 뿌리면 애가 태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자가 남편이고, 하나님 말씀에 뿌림을 받는 자들이 여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가 남편이고 교인들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의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인 씨를 뿌리던 자들이었으니 그들이 남편이 되었던 셈이고, 베드로와 바나바가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들었으니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 베드로와 바나바의 아내가 되었던 셈이죠. 간단하게 베드로와 바나바는 씨를 뿌리는 남편이었고,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은 씨 뿌림을 받는 아내들이었던데, 그래서 베드로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형제를 형제인데 형제가 아닌 척했다라는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씨 뿌리는 남편들이 씨 뿌림을 받는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를 아내가 아닌 척했다라는 말씀이나, 베드로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찰단이 찾아온다라고 하니 자신들이 씨를 뿌리는 안디옥 교회의 형제를 형제가 아닌 척 했다라는 말씀이나, 양쪽 다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아내가 아닌 척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삭이 그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의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시니 이 사람이 크게 되어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내 시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은 자신의 아내를 아내가 아닌 척하던 이삭이 아내가 아내임을 인정하고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으로부터 빠져나온 후 그때로부터 씨를 뿌리기 시작하느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때부터 100배를 거두고 양떼와 종들이 힘이 많은 큰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표로 보시면 5번째 줄이에요. 이 말씀은 표로 보시면 우측에 있는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율법으로 정죄돼서 죽을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다가 그 율법으로 정죄돼 죽을까 두려워했었는데, 그것이 발각돼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하고 나니 율법으로의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주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뿌렸더니 100배를 거두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고 힘이 큰 자가 될 거라는 것이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지금 읽으실 말씀은 이삭이 이방 땅에서 크고 창대해지니 블레셋 사람들이 형통하는 이삭을 시기에
이삭의 우물을 막고 이삭에게 떠나라 협박했다라는 말씀인데, 이게 표로에서 보시면 6번째 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 주님의 제자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 약속의 씨를 뿌리니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을 따르는 양이 힘이 많은 창대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형통함을 보고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형통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시기에 떠나라 라고 협박하면서 쫓아내게 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인데, 이와 같은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시대에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20장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를 해 놓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이삭의 형통함을 시기에 떠나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운 자들이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의 그리고 이 창세기 15장 이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 일행이 이방 땅에서 형통함을 시기에 떠나라라고 협박했던 유대인들은 과거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침례요한 같은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의를 전부 없애고 허물고 메꾸고 소멸시킨 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거기서 솟아나는 우물을 얻었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심나라 하였으며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네, 지금 읽으신 말씀의 핵심은 그 이삭 일행이 다투는 가운데 에색, 신나, 르호봇 세 곳의 우물을 팠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표로 보시면은 7번째 줄이에요. 네, 성경에서 물이라 하시면 씻기시는 하나님의 의죠. 부정함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씻는 우물을 팠다라 함은 사람들을 씻기는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세 곳의 우물을 팠다라는 말씀은 이삭이 다투는 가운데 이방인들과 다투는 가운데 세 곳의 우물을 팠다라는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 일행들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다퉈가면서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세 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는 교회를 세울 것을 계시하신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20장에 기록된 일들이 있을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를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가매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브엘세바는 그 이방인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속한 지역인데 창세기 때에 이삭이 부엘세발로 올라갔다라는 뜻은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형통하던 이삭이 돌연 이방 땅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뜻인데 표로 보시면 8번째 줄이 돼요. 이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서 유대인들과 다퉈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는 교회를 세우고 자신을 따르는 양도 심이 많아졌는데 돌연 이방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데 이방 땅에서 창대하게 된 바울이 돌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이유가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돌연 돌아간 것이죠. 새롭게 새 우물을 파고 이방 땅에서 창대하던 이삭도 돌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그로부터 2000년 후에 바울도 새롭게 그 아시아 소아시아 그리스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방 땅에서 창대하던 바울도 돌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이삭과 바울의 행적이 계속해서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물을 받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른 일이라는 말씀인데 표로 보시면은 10번째 줄이에요. 그런데 제단을 쌓았다라면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바치기 위해 쌓는 것인데 그 창세기에 기록된 기록은 제단을 쌓긴 쌓았는데 희생물을 바치지는 않고 주의 이름만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런데 이 특이하게 기록된 말씀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된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한 말씀이 되는데 사도행전 21장 보시면은 이방 땅으로 가서 씨를 뿌려서 양도 심이 많아지고 종도 심이 많아져서 창대해진 바울이 이삭처럼 돌연 고국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이유는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다고. 당시 기독교 총본부격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돌아와 보니 그곳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하죠. 그들이 냉랭하게 차갑고 냉랭했던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비멜렉 같은 대제사장들로부터 그 전해드린 율법에 의해서 고정관념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 고정관념 율법으로 잘못된 율법으로 형성되어진 고정관념으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해서 바울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뿌리면서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명령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보기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허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으로 바울을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냉랭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은 결코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는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목적만으로 다른 목적은 없고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단에 헌물을 바쳤는데 바울이 제단으로 간 이유가 희생물을 바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간 것이 되는 거예요. 25절에서 이삭이 제단을 쌓았으나 희생물을 바치진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심은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역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제단으로 나아가 헌물을 바칠 것인데, 그가 제단으로 나아간 이유는 희생물을 바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형제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러 제단 앞에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서 23장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성단 제단으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성전에서 나오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알아보고 저자가 율법을 없애는 자이니 죽이자 라고 몰려들어서 바울을 막 집단 린치를 가하죠. 바울이 매를 맞고 있을 때 그곳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군이 개입해 소란을 진정시키고, 매 맞고 있던 바울로부터 사건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바울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데다가 로마 시민권자로, 또 거기에 자신이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니, 바울이 로마로 이송될 때까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 보호를 받게 하죠. 창세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중 하나인 아우삭 군대의 총대장 비로가 함께 이스라엘에서 그에게로 감. 지금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때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있던 이삭에게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 3사람이 찾아왔다라는 말씀인데, 표로 보시면 14번째 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역시 이삭처럼 가나안으로 돌아와 있던 바울에게도 역시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 3사람이 찾아올 것을 계시하신 것인데, 사도행전 24장 보시면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원해 로마로 이송되기 전까지 로마 벨릭스에게 보내져 보호를 받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던 이삭에게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 3사람이 찾아왔듯이 가나안 땅에 있던 바울에게도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 3사람이 찾아왔는데, 바울에게 찾아왔던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의 이름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친구 더들로와 로마 총독 벨릭스가 재판을 열고, 그 벨릭스가 찾아와서 재판을 열고 바울을 피고로 불러내죠. 근데 하나님의 서열로는 대제사장이 왕보다 더 높은 더 왕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삭에게 왕 그의 친구 군대 대장이 찾아왔듯이, 그로부터 20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바울에게도 왕 그의 친구 군대 대장이 찾아왔는데, 이삭과 바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 계속해서 똑같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지금 읽으신 말씀은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 3명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있는 이삭을 찾아왔는데, 이삭이 그들에게 나를 미워하는데 왜 찾아왔느냐라고 꾸짖었다라는 말씀이죠. 표로 보시면 15번째 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져서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에게도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 그 3사람이 찾아왔는데, 바울도 이삭처럼 자신을 찾아온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에게
도대체 내가 어떤 불법을 저질렀기에 나를 찾아왔느냐?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관해 외친 거 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노라 하며 그들을 시엄하게 꾸짖어서 쫓아보내는데, 표로 보시면은 다섯 번째 줄에 좌편 우편을 설명드린 거예요. 바울로부터 내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기를 찾아왔느냐?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 외친 것 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느니라 라면서 꾸짖어서 쫓아보냈던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은 아나니아와 그의 친구 더들로와 로마 총독 벨릭스 세 사람이었는데, 바울에게 이들이 꾸짖어져 쫓겨난 후 또다시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죠. 두 번째로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도 신분만으로 보면은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이에요. 왕은 헤롯 아그리빠 왕이고 그의 친구는 베니게이고 군대 대장은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도예요. 이 세 사람도 이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인 세 사람도 바울을 찾아와 그의 증언을 듣기 위해 불러내는데, 그 표로 보시면 16번째 줄이에요. 28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내보낸 것 같이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를 떠나 평안히 갔더라. 지금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때 가나안으로부터 돌아와 있던 이삭이, 가나안으로 이방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와 있던 이삭이 자신을 찾아온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 세 사람에게 잔치를 베푸니 그들이 먹고 마신 후에 평안히 갔다라는 말씀인데, 표로 보시면 17번째, 18번째 줄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은 그 우측에 있는 17번째와 18번째 줄이 되는데, 이 말씀은 창세기 때로부터 20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로마 총독의 보호를 받고 있던 바울이 자신을 찾아온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 세 사람에게 복음을 베풀어서 그들이 복음을 실컷 먹고 잔치처럼 먹고 평안히 갈 것이라는 사도행전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계시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때 이삭도 자신을 찾아온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 세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 그들이 먹고 평안히 갔고, 그로부터 2000년 후인 사도행전 시대에 바울도 자신을 찾아온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 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평안히 갔는데, 이삭에게나 바울에게나 똑같은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때에는 이삭이 꾸짖은 왕과 그의 친구 군대 베풀어 먹였던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이 같은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시대에는 바울이 꾸짖어 쫓아보냈던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 세 사람과 바울이 복음으로 잔치를 베푼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 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신분으로만 본다라면은 바울이 왜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꾸짖어 쫓아보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의 친구 더들로와 로마 총독 벨릭스 세 사람이나 바울이 복음으로 잔치를 베풀어 듣고 평안히 떠나갔던 헤롯 아그리빠 왕이나 그의 친구 베니게와 군대 대장 베스도 세 사람이나 전부 왕과 그의 친구와 군대 대장이죠.
창세기에서는 같은 왕과 그의 친구 군대대장 간에 있었던 일로 그냥 기록을 하셨지만은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실제로 벌어지기에는 대사자상 아나니아와 그 친구 더블로와 총독 벨릭스 세 사람과 헤롯 아그리파 왕과 그의 친구 베니게와 군대대장 베스도 세 사람 간의 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관해 이삭에게 구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그가 그것을 세바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그날까지 브엘세바니라. 예. 예, 모르시겠으면은 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좌측 우측이 같은 사건이니까 맞추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그 말씀인 그 씨를 뿌렸습니다.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추수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